창세기 36장 전장 말씀입니다.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워낙 길어서요. 제가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떼어서요.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아닷은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 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여댓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36장에는 1절과 마지막 절이 밝히는 것처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 라고 옮겨도 무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름들로부터 시작된 유래와 또 지역들, 나라들을 설명하는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도 이 창세기부터 읽어갈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의 나열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덜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있는 이름의 반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위치와 또 그 가족의 내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막연히 그냥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오늘의 기록은 우리가 그 성경책에서 자주 보고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의 족보도 아니고요. 그에서 벗어난 이삭의 족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의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혁이죠. 야곱의 쌍둥이 혁인데 에서는 먼저 난 자였지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너와 내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집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도구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복되고 이삭은 하나님이 버려버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통로를 야곱으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택해 주시고 에서는 버려버리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36장이라고 하는 이 분량도 적지가 않아요. 창세기에는 긴 분량의 장들이 있죠. 24장 같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단락, 그 창세기의 한복판에 있는 긴 그런 장들만큼은 아니지만 이 43절이라고 하는 절은 창세기 안에서도 꽤 긴 장에 해당되거든요. 이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아들들, 그로부터 일어난 종족들과 나라들,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주 묵상이 좀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힘든 분이 있었다면 이거 꼭 성경에 기록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답은 어쩌면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입교 문답을 하면서 함께 공부했었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쓰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 가족들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셨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가차없이 버릴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두고 기록해놓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억해 둘 만한 이름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애정을 갖고 읽는다면 이 본문의 내용들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익숙하게 읽었을 법한 내용은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가장 마지막 한 4절 정도의 부분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름, 이 나라들, 이 종족들의 이름들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눈 이름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이것은 어떤 규칙이 없고요. 그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종족들의 이름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지역들, 종족들의 이름은요, 전체 에돔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에돔은 어떤 곳인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조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에돔 종족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남쪽을 지나서 그 동편 땅을 통해서 왕의 대로라고 하죠. 큰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세일이라고 하는 그 산지를 장악하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은 서로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고 여러분들은 에서의 자손들이니 우리는 형제와 다름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죠. 간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군사까지 이끌고 나와서 너희들이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결코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마주설 만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반대했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얘기하면은 모든 민족은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관심인데 에돔 종족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기억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대하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과 형제되기를 군사를 이끌고 나올 만큼 험악하게 반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기억이 이스라엘 기억 속에
뚜렷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기억을 갖고 이 본문을 읽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어떻게부터 시작됩니까? 36장 6절에 기록한 대로 에서가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재산을 이끌고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요단 동편의 높은 암석산으로 이루어진 세일산으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지나서 높은 세일 산지를 택한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그 세일산은 우리가 어떤 곳인지 잘 떠올리지는 못하는데 혹시 이제 그 동네 지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땅의 산들은 주로 암석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바티아 왕국의 요새인 그 페트라성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페트라. 지금은 레바논이 아니고 뭐지? 요르단 나라의 그 지경에 속해 있는 그 뭐죠? 이라크 아래에 있는 요르단. 그 요르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페트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컴퓨터에 검색해 보면은 거기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도 찍고 그랬어요. 그 성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보통 벽돌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짓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산이기 때문에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큰 그 암벽을 이용해서 성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일 산지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00m 정도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 요새가 그 뭐라고 합니까? 에서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견고해 보이고 저 높은 곳을 점령해서 털을 닦고 지내면 우리는 안전히 부유하게 적들의 통행을 막고 우리가 안전히 여기서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판단은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기보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지낼 때부터 그의 삶의 태도는 이미 그 땅에 있는 유력한 자의 딸과 결혼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유력한 자,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그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고요. 또 세일 땅에 있는 세일 자손의 땅과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 통혼한다고 하죠. 그래서 에서의 결혼은 이미 이 세일 땅을 생각하면서 계산된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자기 아내의 조상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지혜로운 판단이 없겠죠. 요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표현하면 결혼에 성공한 거죠. 야, 니 결혼에 성공했다. 명품으로 옷을 둘렀네. 아이고 좋은 아파트에 사네. 너 결혼에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판단은 다르죠. 성경은 에서를 결혼에 성공한 자, 부자가 된 자, 성공한 자로 얘기하고 하지 않고 성경의 판단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쓴 구약 성경을 하나 꼽자면 오바댜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한 장 있는 특이한 성경입니다. 딱 한 장 안에 에서의 힘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자, 제가 얘기한 세일 산지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바댜서 3, 4절인데요.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거기에서 끌어내리고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오바댜서에 기록하고 있죠. 에서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높은 암벽 산지에 네가 둥지를 틀고 그 바위 틈에 네가 거한다고 하여도, 심지어 네가 별들 사이에 저 하늘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 하더라도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없을 줄로 알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로 한 자가 여러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의 생각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지 못하면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로운 결혼,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각종 세상 처세술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삶에 실패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짧게 다루고요. 에서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들이라는 이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더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났지만, 어리석게도 교만하게도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 하는 점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본문은 에서의 아들들이 이룬 종족과 에서가 들어간 세일산 원주민들 이름까지 그 종족을 나열하죠. 그것이 1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이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이죠. 이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 쭉 읽어갈 때 좀 특징이라면 여러분 특징을 좀 살필 수 있었습니까? 보통 여러분 왕조는 어떻게 물려집니까? 순탄하게 연결이 된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그 왕자를 이어받죠. 예. 또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그 아들의 아들이 그 왕자를 이어받으면서 뭐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그 집안에서 왕자를 이어받으면서 그러한 왕의 대물림이 있는 나라를 왕조라고 하잖아요. 왕조. 그런데 본문은 좀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의 지도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 상상할 때 어떤 힘의 대결이 있었는지, 아니면 벌써 어떤 약속에 따라서 뭐 순차적으로나 어떤 제비뽑기나 어떤 약속에 따라서 이 왕의 자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세한 기록의 내용, 이 왕들의 내용까지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지역에 있는 종족들과 나라들과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왕을 자처하는 자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 다스린다고 하면 좀 막연히 힘을 과시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게 될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이 절들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 곧 에돔뿐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 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두고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별, 달,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얘기하면 통치자, 지도, 권력을 얘기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인데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일어난 통치자가 모압의 이마를 치고 에돔도 세일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벌써 이스라엘의 지식 속에 이 에돔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이름들, 그래 맞아 이미 예언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다스리게 될 사람들, 우리와 지금 함께 지내고 있고 그들이 지금 비록 우리를 적대하고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지만 이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가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섬겨야 할 다스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 글들을 읽으면서 떠올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요, 가장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왕조를 이루게 된 사울은 왕조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죠. 사울로 끝나버렸으니까요. 사울에게서부터 에돔을 이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에돔 지경에 수비대를 둘 정도로 그 에돔 지역을 통일을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언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칼을 앞세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완전한 성취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태도는 야곱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람이든 이방 민족을 언급할 때마다 블레셋이든 이집트든 그 어떤 이방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그들은 망하게 되고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야 할 모든 나라다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7절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돔은 붓다는 뜻인데 에서가 야곱에게서 그 붉은 팥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달라.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달라는 데서 에돔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생겼죠. 자,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거기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돔과 이집트까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적대하고 배척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계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다스리심, 보호하심과 돌보심은요, 미워함과 적대함과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도 또한 미워하고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분명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여러분, 우린 그런 실천 잘 못합니다. 힘을 길러서 기독교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죠. 큰 조직을 이루어서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려고 하죠. 뭐 큰 힘이라고 하면은 돈이나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엄청난 우리의 숫자를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크게 보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미워하고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여러분 외우기도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무시하지 못할 만한 우리의 어떤 가진 것, 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능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권능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은 우리 가족이 될 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를 에돔이 야곱을 적대한 것처럼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밉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애먹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범위, 우리 교회의 범위, 내 공동체의 범위, 내 공동체 식구들은 왜 사랑합니까? 날 위해 주니까. 날 위해 주니까 사랑하죠. 그거는 좀 너무나도 간단하고 초보적인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내가 공동체라고 여기는 그 바깥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실력이 우리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 없다. 힘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죠.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 절대로 빚내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절대 또 빚을 줘서도 안 됩니다. 뭐 그런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그 빚에다가 딱 그냥 마음이 꽂혀버린 거죠. 이 빚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랑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만들어라. 사랑의 빚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떠올리면 구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으로 한마디로 요약이 되냐면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 대상은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십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테두리 바깥에 있는 자들도 우리 믿음의 반경 바깥에 있는 자들도 사랑으로
계명을 이루자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주일학교 고등부 때 이제 친구가, 저는 뭐 그런 질문 안 했는데 친구가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를 방해하고 반대해. 그러면은 부모님을 거역하고 교회 가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친구가 정말 진심 어린 질문을 했죠. 부모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이 친구의 질문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름 지혜로운 답을 했어요. 나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역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해라는 말씀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명령의 실천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의 법 안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한 것이지, 사랑과 부모님 순종을 구분해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위배되면 부모님 말씀은 그 범위 안에서는 거역해도 괜찮아. 그런 오해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오해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주로 이단들에게서 두드러지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교회에 가담하는 거죠. 우리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면 막 부모님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귀합니다. 귀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볼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건 성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남겠어요? 저 예수 믿는 교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교다. 봐라, 내 제사 안 지낼 때 알아봤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갈림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강조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표현이고요. 10계명 안에 있는 5계명,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거 많이 보죠. 왜냐하면 그 신앙의 영역을 자기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공사 작업하는 우리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인부를 불러놓으면 보통은 이제 근무하는 시간을 벗어나서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인부를 불러놓으면 교회 모임 약속해놨다고
수요 예배 가야 합니다. 빨리 준비하고 수요 예배 가야 합니다. 하면서 그 현장을 던져놔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봤을 때도 그 장로님의 판단을 보니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균형 있는 판단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더 기대 안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자기 믿음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뭐에 실패한 겁니까? 사랑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반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개인적인 것만 너무 많이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든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사랑으로 권능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아, 너끼리 잘해라. 예수쟁이들. 뭐 더 심한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밥맛 없다 이럽니다. 같이 안 지내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니요. 우리가 따분하게 읽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뭐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이기도 하지만 이거 야곱의 자손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넘어가자. 분량만 채워주고 있네. 후딱 넘어가 버린 게 저의 태도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효험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요. 내 믿음의 반경 바깥에 있는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뚜렷이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을. 우리끼리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밖의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애씁니까?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고받는 거래 같은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제 힘으로만 살아간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에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권능을 드러내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